잘 될 것입니다. 서로 인사, 소망의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지난주엔 참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여러분들이 2부 예배나 1부 예배도 참 많이 오셔서 얼마나 참 소위 신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 속에 거룩한 부담들을 많이 안고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참 좋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요. 또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따뜻한 봄날에 거북이가 길가를 느릿느릿 걸어갑니다. 그것을 목격한 토끼는 거북이를 노리게 되죠. 왜 이렇게 느리니? 느림북 거북이야. 그러자 거북이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럼 나하고 경주를 해볼래? 이렇게 말하자 자신감 넘치는 토끼는 쉽게 응했고 옆에 있던 여우가 심판을 보고 달리기를 해요. 거북이는 시속 54km를 달릴 수 있었고요. 또 토끼는 시속 54km를 달릴 수 있었고 거북이는 0.4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토끼가 이길 수 있다는 예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거북이가 이기죠. 이 특별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는 것은 꾸준한 노력 또는 어린아이들의 상상력 증진,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화다. 이 정도로 끝내죠. 근데 오늘날 재해석하는 해석법은 오늘날도 거북이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이벤트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도 거북이들이 이긴다. 토끼의 눈을 좀 볼까요? 눈에 결정이 되는 건데요. 토끼의 눈은 자기보다 못한 거북이를 주목하고 살아요. 거북이.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내가 제일 나으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주목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잘 일밖에 없는 거예요. 긴장이 없죠. 거북이의 눈은 어떨까요? 거북이의 눈은 토끼가 나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는 저 목적지를 내가 빨리 가면 이긴다는 것을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잘 시간도 자지 않아요. 짜투리 시간을 잘 사용합니다. 짜투리 시간, 틈나는 시간마다 땀을 흘리고 자기가 갈 길을 가요. 목적을 향해서 쭉 갑니다. 결국 거북이가 이기는데요. 오늘날도 거북이들이 이긴다는 그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토끼는 중간을 봤다면 거북이는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끝을 봤다. 사실은 우리는 끝에 답이 있습니다. 끝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허구한 날 시간을 허비할 수 있지만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의 삶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역사의 끝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난 4월 달까지 마태복음을 강해하다가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벤트 메시지를 주제 설교로 전환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이제 6월 첫 주가 되면서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 4월 달에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끊었거든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인심이 각박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말이지만 세상의 끝은 아니라고 단정해요. 끝은 아니다. 종말이지만 끝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정의를 확보할 수 있었죠. 종말이란
어느 한 초점이 아니었어요. 어느 한 찬스, 순간이 아닙니다. 종말은 한 텀, 역사적 긴 시간과 함께 종말이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초림.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해서 죽는 사건. 이거 말세잖아요. 최초의 말세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사건에서 시작돼요. 거기서 종말은 출발돼요. 그리고 종말이 언제 마무리되느냐? 역사의 끝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돼요. 시작된 종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다시 재림으로 성취되는. 그러므로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쟁이 있다고, 이단이 있다고 세상 끝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정확한 거예요. 오늘의 시대를 오차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종말이 아주 예언의 원근법으로 종말을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시면 두 가지 이중으로 종말이 도래해야 합니다. 종말이 오는데요. 예언의 원근법, 즉 가까운 미래에 종말이 사건이 벌어지고 먼 미래, 진짜 역사의 끝자락에서 종말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면 예언의 원근법으로 언제나 적용이 되는데 가까운 미래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먼 미래에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근법 때문에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설교하면서 주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가깝게. AD 70년에 66년대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로마에 항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그 사단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초토화시키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역사의 종말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염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원근법으로 가장 가깝게는 AD 70년에 엄청난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열심당원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대인들의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6월절에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열심당원들이 집결을 해가지고 로마에 항거를 하는데요.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피신할 생각을 안 해요.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았다가 얼마나 죽느냐면 110만이 죽어요. 대전 인구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인구가 살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엘리트들, 좀 이렇게 브레인에 속한 사람들은 다 10만 명 이상이 로마 본국으로 끌려갑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원근법에 따라서 역사의 끝자락, 종말 중에서도 종말, the end of the end, 종말의 가장 끝자락, 거기서 한 환란이 임하는데요. 오늘 21절은 큰 환란이라고 말하면서 창조 이래에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 유일무이한 어느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환란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21절은 말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는 딱 더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이 딱 착안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6장에서 16장까지 쭉 읽다 보면요, 3대 7중 재앙이 소개돼요. 3대 7중 재앙. 그러니까 3대라면 인재앙, 도장 떼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서 떼내면 재앙이 한 번 임하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팔 재앙,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접을 불을 쏟아 부으면 또 어떤 재앙이 임하는데 각 이 3대 재앙은 7겹으로 쌓였다는 거예요. 7겹으로. 1겹, 2겹, 3겹, 4겹, 5겹, 6겹, 7겹. 그렇게 합쳐져서 결국은 이 인재항 마지막 7번째 재앙 속에 나팔 재앙이 7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팔 재앙 7개 속에 대접 재앙 7개가 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앞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죠. 중간 글씨로 쓰여 있고 마지막에 큰 글씨로 쓰여 있으며 빨간 글씨로 된 건 이건 메시지가 담긴 건데요.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엔딩 타임에 이 역사의 심판은 시간이 갈수록 7년 동안, 영적인 7년의 숫자겠지만요, 이 7년 동안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면서 엄청난 이 재앙의 깊이, 재앙의 넓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택한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환난을 감하겠다까지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아, 괜히 교회 왔네. 왜 이렇게 내가 평안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무섭게 해?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갖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엄청난 무서운 환난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쓰여 있지만 두 가지 태도를 갖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목회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요한계시록을 따돌리는 목회.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안 해요. 요한계시록은 설교도 안 해요. 요한계시록은 조명도 안 해요. 왜 이렇게 무섭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엄연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떠들어 보려고를 안 해요. 완전히 닫아버린 노선. 이런 사람들은요, 내 감정, 내가 유쾌하면 말씀을 보고 내가 불쾌한 것, 내가 불리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도려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태도가 되겠죠. 또 한 가지 노선은 모든 성경 66권을 요한계시록으로 꿰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새벽에 와도 요한계시록, 주일날 낮에도 요한계시록, 수요일에도 요한계시록, 금요일에도 요한계시록, 맨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창세기를 조명하고 출애굽기를 조명하고 구약성경을 조명하고 신약을 조명하는 이런 경우는요,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구속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 충돌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샬롬을 파괴합니다. 교회 가정에서는 평안했는데 교회 오면 불안해져요. 무섭다. 직장에서는 평안했는데 교회 오면 불안해요. 저런 환난이 임하면 어쩌지? 어떻게 하지? 살아남지 못한다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분위기. 율법보다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향한 복음적인 노선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 저는 그 노선에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맨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성경이 그것을 터치하거나 언급한다면 가차없이 아무리 무섭더라도, 나부터 무섭거든요. 그렇더라도 나는 요한계시록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무섭지만 우리가 함께 열람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속에는 엄청난 복음이 있기에 전 참 이 복음을 참 너무너무 축제주일 두 번째에 이 복음이 내게 임했다는 건 나한테 큰 축복이고 혜택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이 대환란이 임할 때 16절서 20절까지 5가지 예수님의 주의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5가지 주의. 첫째, 너희가 유대 땅에 있거든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유대 땅에 있거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라 이러지 않아요. 높은 곳에 가라. 대환란이 임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환란이 임하면
이제 유대 땅에 있거든 성전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때 당시 성전은요, 하나님이 폐기한 성전이에요. 믿음이 상실하고 신앙이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을 버린 때입니다. 그때 성전을 버린 때 성전을 의지하면 헛승이죠.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여기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고유한 지성소를 말해요. 환난이 임하거든 하나님께로 피하라. 영원한 도피성 대신 하나님의 가슴으로 피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주의. 두 번째 주의는 지붕 위에 혹시 있거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왜? 우리가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질 때 일촉즉발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요. 1초를 쪼개서 10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요. 굉장히 심도 있어서 심각성이 있고 긴박성이 요구되는 이 시간에 집으로 무언가를 가지러 갔다가 너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환난이 크고 심각하대요. 혹시 밭에 있거든 뒤로 돌아가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할 때 롯의 처가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걸 연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밭에 있거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혹시 아이벤 엄마들과 어린아이들이 그때는 복이 없을 거라고 말해요. 역설스러운 건데요, 임실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어린아이는 소망의 축복이에요. 그 나라에 어린아이가 있다든지 그 가정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있다는 건 그 가정은 미래를 소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환난의 때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엔딩 타임이 도래했는데도 여전히 엔딩을 보지 못하고 역사에 영원히 이렇게 그럭저럭 일상처럼 될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지막 재앙은 임신자들이 복이 없고요, 어린아이들이 복이 없대요. 마지막에는요, 도망하는 사람, 도망할 때에 겨울철이 도래하지 않고 도망할 때 안식일이 도래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날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경우 이 긴박성이 요청되고 심각성이 요청되는 이 마지막 환난 때 안식일이 도래하면 유대인들은 주저주저합니다. 안식일이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 환난이 직면한 현실이 따라오니까 움직이는 해야 되는데, 이 딜레마 속에서 1초, 2초가 지연되는 순간 나는 죽음이 도래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저할 수 없도록. 겨울철은 활동력이 둔해지잖아요. 겨울철이 되지 않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참, 우리는 이 5가지 예수님의 주의를 이렇게 잘 조합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3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5가지 이유를, 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건데 5가지 주의를 주는 이유는, 주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 환난에서 건짐받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구원받기를 원한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진노는, 이 엄청난 환난은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지 않고 주님은 건져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22절에서 이 환난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감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주 축축히 젖어 있는 사랑의 가슴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환난 중에 마지막이에요. 그때 혜성처럼, 환난이 그렇게 극심한데도 혜성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타나는 한 분이 있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래요.
19절입니다. 주님이 오신대요. 그게 재림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기준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환난을 피하게 하는 도피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분이세요. 예수님 간과하면 안 돼요. 일상의 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목마를 때 물 한 모금하고 예수님하고 바꿔칩니다. 너무 목말라 죽겠어서 일단 물부터 마시고 예수님은 나중에 믿겠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회소 가치가 추락해요. 물 한 모금하고도 예수님을 바꿔치기 해요. 10,000원짜리면 더 그러고요, 10만 원짜리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환난의 때, 역사의 끝에 가보면 예수님의 황금 타임이 기다립니다. 물 10,000원, 억만원, 지구 전체 부동산 다 준다고 내가 죽는 마당에 뭐가 그렇게 귀할까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고가치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시점이 오는데, 그게 바로 역사의 끝자락이에요. 역사의 끝자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분의 황금 타임, 예수님이 얼만큼 소중한지 그걸 알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거는 지옥이면 족합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받으면 족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지옥도 아닌 이 현실에서 엄청난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오라.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주신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목적.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합니다. 메가폰이 뭐예요? 제가 육성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 스피커로 말하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소리, 큰 메시지, 우리를 초대장처럼 부르는 사건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메시지를 동반해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음이 부족하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오면 말귀를 알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행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이유, 나를 보다 지체 높게 하고 나를 더 확장시키고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내게 문제가 왔다면 그건 인내라는 메시지.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오늘 또 참고 내일 또 참고 참아야 이길 수 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떨어져 나가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멀리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고난은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끝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먹어 가보세요. 개인 종말 마지막 끝자리에 가보세요. 참 젊었을 때 에브리띵 같이 나는 모든 것으로 통한다. 굉장히 교만도 하고 나는 위대한 존재인 건가? 나는 어떤 썸씽일지도 몰라. 자기에게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월의 개인 종말의 끝점에 가면 nothing이에요.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요. 한 부부가 치매에 걸렸어요.
근데 그 노인 할머니가 동창회가 있다고 그래서 갑니다. 동창회 갔더니 동창회 할머니들이 우리 학교 교가가 뭐지? 하고 내놓더래요. 그러자 이 치매 걸린 할머니가 나는 생각나는데 다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불러요. 교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자 막 친구들이 엄청나게 웃어주니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 치매 걸린 남편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여보, 내가 동창회 가서 정말 교가를 불렀더니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 그럼 무슨 노래였는데 한번 불러볼래? 역시 남편 앞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되자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 이상하다. 당신하고 나하고 학교가 다른데 왜 교가는 똑같지? 사람은 무너진다. 치매도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도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족도 떠나요. 심지어는 배우자도 떠나요. 나 하나 남는데 그거마저 건강이 혼자 호흡할 수 없는다는 게 인간의 끝점은 나싱입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환란이 임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혜성처럼 나타나요. 그때 예수님의 가치는요, 황금 타임이에요. 모든 거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환난은 거기서 피할 수 있고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돼요. 역사의 그 끝에 그 황금 타임의 주인공 그분을 볼 수 없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 끝점에 가장 귀한 것이 인생 속에서 중간지대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천한 것으로 뒤바뀔 수 있고 가장 천한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역사의 과정이라면 역사의 끝은 진짜만이 진짜로 나타나는 시간, 진리의 황금 타임. 그래서 우리는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거북이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에요. 과연 우리가 끝을 볼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몸을 갖고 있어서 장점이지만 몸 때문에 단점도 있어요. 앞을 보면 뒤를 볼 수 없고 뒤를 보면 앞을 볼 수 없고 위를 보면 아래를 볼 수 없고 옆을 보면 대칭된 반대 방향을 볼 수 없다는 거. 그래서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볼 수 없는, 하지만 현미경이 있으면 코로나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망원경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위성에서 지구에, 우리 지구에 화재가 일어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망원경. 성경에는 망원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인 망원경.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사람들이 혹시 추정하고 알 수 있어도 사람 한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격언인데 하물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속까지 간파할 수 있는 망원경이 있다는데 그게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질문했던 그 질문,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하는 이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물어야 할 질문인데요. 성령, 그분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답인 줄도 알고 있어요. 이론은 뚫어지게 압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주는데요. 내 몸에 동물의 육감이 되지를 못하는데요. 참 잘하는,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이론이 박지가 않아요. 직감이
밝아요. 직감적이에요. 우리 중식을 맡고 있는 우리 한미희 성도님이나 우리 임월빈 권사님 이런 분들 참 제가 음식을 보면 늘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고춧가루 한 스푼, 마늘 반 스푼 이거 말하라고 하면 말 못해요. 근데 만들라고 하면 직감적으로 이거 하면 너무 짜, 이거는 맛있어, 이건 넣어야 돼, 이만큼 넣어야 돼, 직감적으로 해요. 하나님께 통달하는 사람은 직감으로 바뀝니다. 탁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조직적으로 아는 사람이 잘 치는 게 아니라 직감을 습득한 사람이 잘 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직감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직감을 바꿔놔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역사의 끝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해요. 지식적으로 알게 하지 않아요. 직감적으로 알게 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존 버년이 천루역정을 쓰면서 자신의 한 생에 벼랑 끝에 서는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은,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요, 신앙이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요, 인생은 대박입니다. 자동차가 좋은 차들을 보면 요즘에 올 시스템 오토매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향해 달려갈 때 올 시스템 오토매틱을 선택하면 악셀에다 밟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밟을 필요가 없어요. 앞차가 서면 내 차도 서요. 이상하죠. 놀랍습니다. 이 너무너무 차원 높은 성능이 이 차 안에 있는, 예수 믿을 때도 딱히 그와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혜사로 나를 예수 믿게 하십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어디에 고해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올 시스템 오토매틱 성령 그 영.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난 왜 오늘 성령 강림주일 가장 무서운 말씀을 터뜨리고 성령 강림주일을 주셨을까? 난 성령의 역사로 나를 돕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저는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삭제하라. 이제는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다윗의 가슴에 멀티한 성품들을 확인하면서 사랑 하나만 챙기면 그 많은 것들의 좋은 성품들이 다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와 함께 성령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는요, 올 시스템 오토매틱 신앙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설명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감이 바뀝니다. 저절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요. 역사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일 숙제에 제출하는 제출의 디데이라면 오늘 밤 우리는 자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늘을 이끌어가요. 역사의 끝을 아는 사람은 오늘 부지런함,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끝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역사의 끝이 이끌어가는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것 같이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